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희생을 보면은 사랑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눈으로 스캔을 해봅니다. 좌우에 앞뒤에 누가 예배에 참여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꼭 찍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독일 출신의 베안냐 자매가 있습니다만 낮에도 예배 참여하시고 저렇게 저녁에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는 시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교제는 나누지 못합니다만은 한번 얼굴 보시고 이름이 안냐입니다. 안냐, 배안냐 자매. 우리 한번 안냐 자매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혹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냐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안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안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안냐를 사랑하십니다. 기근 때문에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의 우물을 터뜨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이 자리가 브엘세바이고 이 자리가 축복의 우물이 터지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말씀 앞부분을 볼까요? 26장 32절.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아멘. 이스라엘 최남단에 가게 되면 네게브 사막이 있고 이 네게브 사막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브엘세바는 소위 말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족장의 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도 족장의 길이 있습니다. 이 족장의 길은 산악 중앙지대로 통과하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헤브론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 통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여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신광야나 바람광야를 지나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 이게 족장의 길입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지중해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의 5지역을 지나 특별히 가사 지역을 지납니다. 브엘세바에서 가사를 지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지중해 해변도로가 나타나는 국제 해안도로입니다. 이 국제 해안도로를 만나는 길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브엘세바 동쪽으로 가게 되면 브엘세바 골짜기를 통해 사해 남단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 가지고 왕의 대로를 킹스 하이웨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 왕의 대로는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무역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든지 국제 해변도로든지 왕의 길이든지 그 어디를 가더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브엘세바는 상당히 요충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이 브엘세바는 최고의 남단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그 이스라엘에서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소위 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 붙입니다. 텔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층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내려 가면은 이거는 AD와 BC가 나누어지는 시기에 역사적인 유물들이 나옵니다. 땅을 더 파내려 가보면 똑같은 지역에서 BC 500년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를 파내려 가보면 더 밑에는 BC 1000년의 유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를 파내려 갑니다. BC 2000년 전의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시가 있는 이 도시 위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도시를 점점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고학자들은 이런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 지하에 어떤 문명과 문화가 있었는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텔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200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텔 브엘세바 등록이 됩니다. 이 성경적인 지명으로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저 북쪽에 두 곳이 있고 남쪽에 하나가 있는데, 남쪽에 하나 있는 것이 텔 브엘세바고 북쪽에 있는 게 텔 하솔이고 텔 머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두 곳이 성경적인 지명이고 남쪽에 있는 한 곳이 성경적인 지명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더 많습니다. 예컨대 마사다 같은 경우에 성경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네스코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 유명한 유물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브엘세바,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물과 연관해가지고 히브리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하게 된 철자입니다. 제일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우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에서는 N자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엔게디, 엔학고레. 따로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지 않아도 물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물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내려 가는 것, 이게 브엘입니다. 브엘 라헬로이, 브엘세바.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 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땅을 파내려 가가지고 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구덩이를 팝니다. 석회석을 바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빗물을 저장합니다.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베데스다 행각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는 사실은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호수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보르의 역할입니다. 물 저장고예요. 일종의 하늘에서 내린 비를 거기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거기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 이런 것을 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부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물이니까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부분을 볼까요? 21장에 보면은
우리 요 자막을 보시면은 21장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에서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늘 본문 26장 31절 한번 봅니다. 26장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3절에 나오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 아브람과 이삭의 주로 활동 무대지요. 이 창세기 27장은 배경이 브엘세바입니다. 28장에 들어가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움직이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머무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29장에 들어가면 배경이 하란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배경은 브엘세바, 축복의 곳입니다. 자, 이런 브엘세바를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9번 등장하게 됩니다. 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한계선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단이 있는 곳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계선이 만들어지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계선이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는 사막이 광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최남단인데, 요 브엘세바를 기준하는 것은 강수량입니다. 1년에 연평균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 농사를 짓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이 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적으로 강수량으로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고, 사사기에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9번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백두에서 할라까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표현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이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쯤에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삶에서도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는데, 그 많은 핍박하면 유독 핍박이 심했던 데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니까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오니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19세기 후반이에요. 시오니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1919년 정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을 지형을 어느 정도 정하고 이걸 위탁 통치하는 것을 영국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독일 편을 들었던 게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왕조예요. 오스만 왕조가 제1차 세계대전에 지게 되어지니까 이 오스만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팔레스타인 쪽으로 연합군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연합군이 특별히 영국이 지배함으로써 영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1948년까지 다스리게 되죠. 이렇게 영국이 지배하는데,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어디로 정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국경선을 정하는데 어디를 정하게 됩니까?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38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의 국경이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영국의 수상과 프랑스의 수상이 만나가지고 1919년에 결정하게 되어지고 1920년부터 그 장소가 정해지는데, 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9번 등장하고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기준해 가지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경의 형태가 되어지고, 이건 나중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단은 북방 한계선이죠.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선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것이요, 이삭과 연관이 있는 것이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에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리브가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에서가 큰 실수를 하고 야곱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27장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실수한 인간을 다시 세워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삭과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조급함은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1절을 이제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이 늙게 되어지면 시력이 약해지고 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햇볕을 즐기며 있다가 그만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데, 젊었으면 빠릿하게 대처를 할 건데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까 대처를 못해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 치과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앞니 부러져가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유독 앞니가 부러집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샤워하고 샤워실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입는데 바지를 입다가 바지를 잡습니다. 한쪽 발을 넣습니다. 그런데 발이 바지에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양쪽에 바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탱할 손이 없어요. 이걸 놓을 민첩함이 사라지니까 그대로 박아가지고 앞니가 부러진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가능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옷을 입도록 하는 게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대학교에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항상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백팩을 메고 산책을 나갑니다. 백팩을 메고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지금 74세가 그런데 이 손을 여기에 어깨선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어깨에 춤을 잡고 산책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거리,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게 됐습니다. 건너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발끈이 풀려버렸어요. 신발끈을 딱 밟는 그 순간 앞으로 딱 넘어지는데 두 손은 백팩을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앞니가 부러지도록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장갑 끼는 거죠. 가능하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끼고 하면은 넘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전스럽게 할 수 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것이고, 영적인 판단력이 우매해지게 되면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늙고 기력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적이 쉽게 되어지면 본의 아니게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본의 아니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이 1절에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력,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 몰라도 영혼의 눈은 점점 더 밝아져서 누가복음에 있는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의 잘못은 맏아들 에서를 부른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 주겠다는 겁니다.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삭은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음모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계승할 목적을 갖고 맏아들을 부릅니다. 요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나죠.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이 1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나타나고 8절에는 어머니의 편애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모의 편애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 편애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엄마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편애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나는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 아빠는 나를 편애했다고, 엄마는 나를 편애했다고, 그럼 편애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건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삭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유언을 하고 자기가 축복권을 내려주고 자기가 장자권을 내려주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느냐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삭에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장자권을 상속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서 장자권에 대한 상속권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게 당대의 이 장자권을 상속하는 당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리브가 빼죠. 야곱 빼죠. 지방 구성 가운데 절반은 뺍니다. 큰아들 에서만 꼭 찍어가지고 데려오죠.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해가지고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 심보가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아멘.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삭,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은 조바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삭의 조급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요 말 속에는 요때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하면 35장에 죽습니다. 35장에서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입니다. 이 말하고도 40년 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몰래 장자권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도 있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계획이죠. 3절과 4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요게 장자권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삭의 욕심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조급한 것이었고, 내가 이제 곧 죽겠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40년 더 삽니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편집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매몰되어진 생각을 하게 되고, 고집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완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이가 많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플렉시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는 잘못했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쉽게 apologize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순교해도 그냥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완악해집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더 사는데 자기 생각에 당장 축복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셈이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온통 이삭 자기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 의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주고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필요 없고 야곱 필요 없고 너하고 나하고 꽁냥꽁냥 그냥 몰래 요 일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 야곱에 대한 장자권은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우리 조금 앞부분 볼까요?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 여기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런 행동을 에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자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에서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얻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듣느냐? 부인이 듣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아멘.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이삭은 몰래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은 비밀은 없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다 듣고 있었죠. 비밀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데,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하는 건 분사적인 용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엿듣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당황합니다. 고민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쫓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야 되느냐. 리브가는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리브가의 실수,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면, 오늘은 6절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7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실수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삭의 실수였어요. 그럼 리브가의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고상한 걸 쫓습니다. 선한 목적을 쫓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삭도 잘못되었고 리브가도 잘못되었죠. 좋은 목적이 있다면 좋은 행동을 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건 좋은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리브가의 행동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상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좋았는데, 하지만 이 선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속이게 되어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더라.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할아버지라도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목사님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하고 권사님도 실수하고 우리는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조급하면 그래요. 결혼도요,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 기다리는 것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결정 내리는 것 조급하면 안 되고, 아직 40년 동안이나 내 살 길이 남았는데 마치 오늘 내가 죽는 것처럼 조급하게 큰아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과 반하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리브가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마는 거룩한 뜻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방법이 속임수와 거짓말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원칙이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원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브엘세바에 산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겁니다. 축복의 우물이 터진 곳에 산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실수하게 될 겁니다. 브엘세바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리브가입니다. 내 뜻 너무 앞세우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실수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걸 이룩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리브가가 안 되도록, 내가 이삭이 안 되도록, 조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실수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아픔이 있는 길임을, 왕따가 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걷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삭처럼 살아갑니다. 리브가처럼 살아갑니다. 혹 내 마음에, 내 아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간섭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